오늘 이 주일 아침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벽누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코로나19가 잠잠하다가 또 확산세 됐다가 또 잠잠하다가 계속해서 가라앉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언제 또다시 확산이 되어질지 전문가들은 추석이 지나면은 또다시 확산세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언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도 사모가 지난주 초에 이제 확진이 되어서 혼자 사무실 차지하고 저한테 노트북 하나 주고 쫓아내서 사무실에 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사모는 사무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나 애들도 이번 주에 한 3번, 4번은 코를 찔렀는 것 같아요. 오늘 어제 저녁 늦게도 한 번 더 지르고 음성 확인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다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오늘 그 장로님에게 기도를 좀 아래에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장로님이 위에 안 올라가시냐 이상하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사실 오늘 이 코로나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한, 앞날이 불확실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앞서 장로님 말씀 기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도 어디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암송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기념비라는 것 사실 성경에 보면은 기념비가 나오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사건을 기념해서 세우는 비석입니다. 이 기념비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기념비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이 블레셋과 전투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면서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세운 기념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3장을 읽어드렸는데 이 너머의 4장에 보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그 길갈에 또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기념비가 사실 이스라엘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이런 기념비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비석을 세우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그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념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우리가 그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겠죠.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역사들, 모든 기적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이 뒤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뒤따랐다기보다는 순종이 앞섰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결과로 기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죠.
근데 단순하게 말씀에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따를만 하면 따른다, 이런 것은 순종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누구나가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이냐? 환경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방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도저히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한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그 상대방의 인간의 순종을, 사람의 순종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 말로 말하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이 병을 자기 집에서 있는 그 여자 종의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자라고 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나만 생각에는 자기들이 큰 나라고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신이 가면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극진하게 숨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사환을 보냅니다. 성을 보내고 저기 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고 말을 합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직접 나오지도 아니했고, 그리고 요단강 물이 자기 나라에 있는 아람에 있는 강들보다 더 좋아 보이거나 깨끗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납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살던 곳이고 그 바다에 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이없는 말씀을 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라. 학자들에 의하면 그 시간에 그곳에 그 갈릴리 바다의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잡힐 리가 없는 곳입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5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합니다. 이건 말씀에 기대어서 말씀에 순종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본 경험상 내 어떤 경험과 내가 아는 이 바다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상 될 리가 없지만은 말씀에 기대어서 내가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거 인간적인 생각 아니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은 이렇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엘리사 선지자를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에게 수년 동안 가뭄을 선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을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시네가에 가서 머물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그리시네가에 가서 머물라고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열왕기상 17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했다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했다, 말씀대로 따랐다라는 거죠.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좀 신앙생활 오래 하셨거나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간혹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아유, 까마귀 아직 안 왔어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또 그런 기도를 하죠. 한 엘리야에게 보낸 까마귀 저에게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믿음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시네까지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안전한 곳에 갔다거나 자기가 생각할 때 좀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곳, 그래도 좀 머물 수 있는 곳에 갔다면 까마귀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 없이는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여호수아 3장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쳐갑니다. 가나안 목전에 서 있습니다. 이 강만,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근데 이 땅에 들어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 여호수아 3장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이제까지 너희들이 지나보지 못한 길을 너희들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까지 지나보지 못한 길, 어떻게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광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 길도 그 앞으로 갈 가나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접한 그런 곳입니다. 이게 인생이죠.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밟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전에 했고 내가 작년에도 했는 일인데 내가 어제도 했는 일인데 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세상을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너희들이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한 번도 못 가봤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가봐. 얼마나 너희들이 한번 고생해봐. 그래야 알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된다라는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미 암시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없다라고 말하죠. 서로 다른 사람과의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신앙도 성도로서의 삶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은 사람이 자기 혼자서 제 아무리 잘났고 많이 배웠고 가진 것이 많다 해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의 도움이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사람, 결국 혼자 봐봤자 고생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이제까지 너희들이 가보지 못한 길이야. 그러나 광야에서도 너희들이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내가 함께한 것처럼 그 가나안에서도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 앞서 말씀드린 순종입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요, 제사장의 순종이 두드러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에 발을 디딥니다. 자, 이게 글로 보면요, 그리고 우리하고 직접 마주치지 않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니까, 해보지 않은 거니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당시 시기가 15절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합니다. 요단은 요단강이고요. 그 당시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데, 이때는 요단강의 물이 가장 많이 불어나 있을 때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강물이 언덕에까지, 그러니까 강둑까지 차고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시기 요단강의 수심은 제일 낮은 곳, 얕은 것이 3m, 깊으면 4m도 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강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거리는 약 30m가 되어집니다.
강물이 흐르는 유속 역시 너무 빨라서 수영은 엄두도 못 냅니다. 뗏목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제사장들에게 강에 들어가라라는 것은 너희들 죽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죽으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시키는 하나님이나 또 그걸 또 그대로 따르는 제사장들이나 사실 그 당시에 믿지 않는 눈으로 본다면 이거는 완전히 자살의 행위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서 아직도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 빈남노에 의해서 재해가 닥쳤죠. 다행히 저희 지역은 크게 없었습니다만 남부 지역, 특히 포항이나 울산이나 이쪽 경주 쪽은 큰 피해를 맞이했습니다. 개중에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지 않습니까? 모사가 같이 시설에 갔다가 아들 살리려고 아들 먼저 나가라 했는데 오히려 아들이 죽고 엄마만 살아남는 그런 사건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보다 더 심한 어떤 물이 바로 이 지금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람이 혼자 서 있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떨어지는데 본문 14절부터입니다만 3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에 더 황당한 건 제사장들이 순종합니다. 그 물에 들어가면은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곳에 제사장들이 그것도 무엇을 메고 들어갔느냐? 언약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상대에 이렇게 우리 마치 옛날에 가마 메듯이 어깨에 이렇게 메고는 들어갑니다. 혼자 서 있기 힘든 곳에 그것도 어깨 메고 들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 16절에 보시면요. 15절 중반 끝부분에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처음에는 물에 발을 한 발 디뎠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가에 잠긴다는 것이 한 발목까지는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라고 합니다. 강이 이렇게 물이 흐르면 어느 순간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본문에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담이라는 성읍 변두리에 한 곳에 물이 그곳에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끝이니까 이쪽으로 여매로 내려가는 물은 아예 말라버립니다.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길 때입니다. 그때 강물이 그치기 시작하고 위에서 오던 물이 그쳐서 물벽이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홍해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출애굽한 후에 처음 만난 난관이 사실은 홍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홍해에 들어가서 빠져 죽든지, 아니면은 애국 군대와 맞서서 싸우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항복해서 다시 애국에 돌아가서 종살이를 하든지. 쉽게 말하면 죽든지 노예가 되든지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지죠.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가 마른 땅이 되면서 길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고 바다가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는 수장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저보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저 돌 맞아 죽습니다. 말 못합니다. 꼭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손을 든다고 뭐가 됩니까? 라고 했으면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순종은 그 바다를 가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단강은요 홍해보다 더 놀라운 겁니다. 바다는 차라리 그냥 편편하리라도 하죠. 파도가 약간 치기는 합니다만 그 가운데를 갈라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갑자기 끝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막히는 거죠. 마치 누군가가 거기에 벽을 세우듯이 막혀버립니다. 위에서 끝이 여매로 흘러가는 물이 끝쳐집니다. 그리고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이게 마른 땅을 건넜다는 자체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논이나 밭에
지금 물을 줍니다. 근데 그 물을 싹 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논에 있던 물을 다 뺍니다. 그럼 그 빼는 순간 갑자기 논이 바짝 말라집니까? 아닙니다. 진흙이 돼버립니다. 밟으면 푹푹 빠집니다. 근데 본문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성경은요, 그것이 마른 땅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강물을 그치고 스톱시킨 것만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었다. 마른 땅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허우적거리거나 발 푹푹 빠질 일 없이 아주 편하게 그 땅을 건너간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기적이 결국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여호수아에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장들이 순종하고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이 순종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적과 관련해서 기적을 보면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그 기적을 경험은 합니다. 그 기적을 맛을 봅니다. 느낍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당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먹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 근데 그 기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을 했지만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것을 가지고 온 한 아이였습니다. 또 다른 것을 보면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 본문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한 200만 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기적은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사실 소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소수의 제사장,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를 드린 그 한 명의 소년,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더 귀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순종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희생입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본문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한가운데 굳게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명이 더 넘는 인원, 거기에다 가축들이 있었죠. 그 어마어마한 그 행렬이 다 지나가기까지 학자들에 의하면 약 최소한 반나절 이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반나절 동안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언약궤를 말고 입구에 딱 섰습니다. 발이 물에 잠겨있는 상태에 딱 섰습니다. 물이 그쳤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아직까지 1시간이 지났고 2시간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쪽에는 점점 더 위에서 내려오던 불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제 저 물벽이 무너지고 자기들이 잠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나절이라는 시간, 한 자리에 그냥 서 있어도 힘든 시간인데 언약궤를 메고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라는 거 보통 인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제사장들의 그런 어떤 헌신, 그 두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는 그 헌신과 희생,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 생신 자리에서 그 성도님 자녀 중에 교회에서 주차 요원으로 이제 섬기신다는 분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정말 큰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게 뭐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가 큰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정말 큰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분들의 그런 섬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에 잘 보이는 부분은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고 알아줍니다. 그리고 누구나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또 어떤 사람들은 눈에 잘 보이는 건 누구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 남이 잘 몰라주는 부분, 그런 곳에서 묵묵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그런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교회를 움직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일하는 그런 사람들로만은 교회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죠. 성도는 이제 말씀을 조금씩 맺혀갈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그럼 이렇게 행하실까? 왜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본문이 포함된 이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 무엇을 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 그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는 간수가, 그리고 나중에 애굽 왕 바로가 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다리오 왕이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는 이 기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큰 기적이든 아니면 작은 기적이든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고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혼자 일하시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혼자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도, 이 말씀이 주어진 것도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 순종, 헌신,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역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그리고 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건너는 이 기적을 보면서 정말 사람은 누구나가 할 것 없이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이 일은 단순하게 말씀에 대한 그냥 말씀대로만 되어짐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과 희생이, 헌신이 뒤따랐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저희들이 묵묵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헌신의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